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사무엘상 7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목사님 집회 중에 계신데 미국 집회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가운데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자,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네셀이라는 이 고백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4,000명이 죽게 되죠. 4,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1,000명 안쪽으로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곱하기 4 정도 되는 인원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00명 정도의 사람이 군인들이 죽었으면 그 전쟁은 거의 끝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한탄하며 비탄한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 전쟁에 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죠. 이러한 질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전쟁에 참패한 그 결과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던 그 답에 대해서 얻게 되는데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법궤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실로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법궤를 모셔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색이 도는 것입니다. 우와, 법궤다. 이제 우리가 진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승산이 있는 싸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올 때에 함성을 지르며 그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곧 이 전쟁이 이긴 것처럼 이 전쟁은 이제 싸워보나마나 한 전쟁처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툭 건들면 그냥 집 앞이 아니라 다른 곳이면 깽깽깽하고 도망갈 건데 자기 집 앞이면 발로 누가 툭 건들면 이 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함성이 우레같이 터집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빌 언덕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문하면 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할 정도의 수준이 그 자신감이 차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상황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본문 이전에 4장 8절 사무엘상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만만한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상대편 국가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화다. 그런데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건지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블레셋마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분위기에서 싸움은 10번 싸우면 다 10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야 마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뭐 보나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싸움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로 돌아갑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그렇게 승전할 것 같은 기분에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큰 패배를 안겨주며 하나님의 법궤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유지되는 언약의 법궤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반입니다.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전가를 부르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마저도 등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패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서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가운데에 법궤를 떠나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배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의지를 세우셨던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등지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은 언약. 혹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시는 배반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말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약속 중에, 제가 너무나도 잘하고 제일 많이 찔리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뭐를 장난감을 사줄게, 혹은 언제 어디에 놀러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정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약속을 어긴다면 제 딸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빠는 저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 7살 난 아이가 그렇게 와서 얘기할까요?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은 10시 40분에 시작되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오신 분들은 다 내일 월요일 9시 반까지 암흑의 법정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상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양심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까지로 우리가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혹은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달려있다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혹은 돈을 꿔준다거나 그런 가운데 계약을 하면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되죠. 고대 근동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개인 간에 혹은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맺는 이러한 계약 가운데서 법적인 책임들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지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베릿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 가운데의 언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체결하고 계약할 때 그 후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베리트라는 용어를 쓰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경 안에서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해석되어지는 단어인데 지금 창세기 15장의 이러한 상황들이 베리트의 단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 족속, 여브로 족속, 정말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약속이 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고기 사이로, 쪼갠 그 고기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는 이 쪼갠 고기로 지나가는 이 의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언약의 파기자는 이 고기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책임, 베리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 완수하지 못한 자는 이 고기처럼 두 종각이 나서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돌판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는 그 돌판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돌아와서 맨 처음에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지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유지시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의 레위 족속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옆에 살던 어떤 아저씨일 수도 있고, 혹은 잘 알던 며칠 전만 해도 정말로 이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죄를 안 짓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무게를 이야기하면 자유로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어찌 법궤를 블레셋 가운데에 떠나게 하시고 등을 돌리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가 법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걸어갔던 이야기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정말로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처소가 마련되어진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거야 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부여받고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처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법궤 위, 시은 좌, 시은 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궤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법궤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4,000명이 죽고 또 3만 명이 죽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배반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법궤를 내세워 싸움을 하였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때로는 법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홍해를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두지휘 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법궤를 내세워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놓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자기 아들, 자기 딸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면 지나가다 홍자 이 홍자만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홍해 얘기인 줄 알고 홍시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건지 홍팀 이겼습니다. 이런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홍자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워 우리의 자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랑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의 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내세워서 걷게 하셨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등을 돌리신 하나님 그 모습 이후에 블레셋 가운데에 법궤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보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곤 신전에 이 다곤 신전 다곤은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한 그런 신이에요. 하여간 최고로 좋다고 여길 수 있는 신입니다. 신이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대빵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다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이 신이 바로 다곤 신인데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까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 디투스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헐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로마가 너희 하나님보다 세.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전하였고 이제 법궤를 뺏어왔어요. 그 법궤를, 뺏어온 법궤를 이제는 다곤 신전 앞에 두고, 다곤 신전 앞에 둠으로, 그 발밑에 둠으로 이제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곤보다 절대적인 신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신으로 다곤 신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 발밑에 법궤를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법궤를 놓아두게 됩니다. 블레셋 싸움에서 완전히 참패한 이 법궤는 그 능력이 다 상실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는 우리 함께 또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아멘. 우리 크게 아멘. 법궤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전날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곤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다곤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건 뭐예요? 법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다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보다 너는 못해,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야 다곤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 신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는 그 다곤을 땅바닥에 코를 박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알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이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다곤 신이 그 머리와 두 손이 댕강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댕강은 제 표현입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곤? 아니야. 법궤의 능력 사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그대로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가 있을 때에 이렇게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회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 독종을 퍼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하였던 그 블레셋이지만 법궤로 말미암아 나 죽겠다라는 통곡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곤 신 앞에서의 승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 그 소식이 왜 안 들려왔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사업 터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데 그러한 우리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을 독종으로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NG.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을 독종으로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 블레셋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끝에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법궤 내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혹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뒷돈을 주고 가면서 야, 그 법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돈 받은 거는 모른 척하고 우리가 이렇게 뒷돈 줘가지고 이렇게 거래한 거 모른 척하고 좀 법궤 좀 돌려주면 안 돼?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스피커 소리가 징징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들 아멘 소리는 작아지면 안 됩니다. 아멘.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십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쉽게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언약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어찌 보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저한테 생겼어요. 왜냐하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이 의미는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왜 법궤가 돌아오자마자 여호와를 사모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호와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의미는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법궤가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모했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전을 찾았습니다. 주석을 찾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곡하다 또는 슬퍼하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이 애곡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곡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월화수목금토 잘 지내다가 월요일날 성경책을 툭툭 털면서 하나님 거기 계셨죠?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주일이군요. 20년이 지나간 그 시간, 그 가운데 애곡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예. 법궤가 있지만 20년 동안 애곡의 시간이 되어져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곤신을 엎어지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의 시간 동안 애곡의 시간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지명의 명칭으로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파들 가운데서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찾아가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에도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배 받을 만한 장소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이곳에 진을 쳤다가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어디에다 쳤을까요? 이스라엘의 진 정중앙에 치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상징은 이스라엘의 정중앙 가운데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드릴 곳을 정하고 그 성막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이런 변방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아니면 주변입니다. 그곳에 지금 법궤를 옮겨놓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궤를 모셔놓고 20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는 시간으로 변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이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그 승패가 벌써 20년 전에 끝난 거 아닙니까? 법궤를 돌려주면서 너네 하나님이 진짜 이러면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아직도 블레셋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자랑하고 법궤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아세라 상은 아스다롯 신으로 이해하는 신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훗날에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지만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애곡하게 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블레셋과의 이 억압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요약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부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20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사모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워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진정한 섬김의 마음, 예배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처지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억압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곡에 사모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혹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주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의 핵심 하나님이 빠져있는 예배를 혹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홍대거리를 아십니까? 우리 젊음의 거리 홍대거리. 여러분들 저는 아직 젊지 않아서 홍대거리 잘 모르는데 이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난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마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대거리 아십니까? 홍대거리 거리, 젊음의 거리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들도 넘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점집입니다.
2018년 6월 23일 국민일보에 홍대거리의 점집에 대한 점집을 찾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점집을 찾아오는 10명 중에 3명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정답을 아시면 어떡하십니까? 10명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홍대의 그 암흑의 아주 점괘를 잘 맞춘다고 하는 그 집에 암흑의 집사님, 권사님이 가서 줄을 쓴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딸아이를 키워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냅니다. 최근래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할로윈데이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독인으로서 할로윈데이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문화 아닙니까? 문화이기 전에 우리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의 원장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로윈데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띵 왔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할로윈 축제가 있습니다. 분장을 해가지고 아이들 보내도 됩니다. 아마 영어 선생님의 부탁이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고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로윈데이 때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은이한테 그 전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에게는 혹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묻혀가게끔 하고 있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그 교육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와 이 모든 관련된 것, 누들포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품으로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들을 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들을 일절 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을 축하하는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까? 건배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왜 축하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아이가 그렇게 귀신 문장을 하고 유치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혹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홍대거리의 점집에 10명 중에 3명의 그 찾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이 뭐 어떻습니까? 하도 삶이 답답해서 찾아갔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먼 남의 얘기 같지만 혹 갔던 분이 여기 계시면 찔려서 저는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혹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 그 행위를 끊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법궤가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법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법궤가 들어왔지만 정작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면서도 혹은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삶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의 목소리가 돼야 오늘 설교를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대를 저는 어떻게 사그러지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에 저는 외치고 싶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정답이 여기에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혹은 내 사업의 터전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예수님 믿는데 저기 어디야 남들 잘 안 보이는데 부적 붙여놓으신 분들 계시죠? 가서 떼십시오. 아셨죠? 그 떼는 거 뗀 사람한테 부정 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안 하실 때 제가 다 뗐어요. 저희 어머니 보는 눈앞에서 다 구겨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 목사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버리셔야 합니다.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그 영양 중에 한 종류인데요. 되게 재빠릅니다. 속도가 거의 100km 정도 됩니다. 치타가 뒤에서 이 스프링벅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스프링벅이 더 빨라서 약만 오르고 가는 게 바로 이 스프링벅입니다. 스프링벅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떼로 이동하는 동물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스프링벅이 먹이를 찾아서 뛸 때에 옆에 스프링벅이 제 스프링벅 뛰네?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 뜁니다. 이 스프링벅은 점프력이 되게 좋아서 지상으로 3.5m까지 뛰기도 해요. 놀라거나 화나거나 뭐 이러면 공중으로 3.5m 정도 붕 뜹니다. 얼마나 높이 뛰는지 아시겠죠? 저 정도? 하여간 그 정도 뜹니다. 그렇게 뛰는데 이 뜀박질 나면서 계속적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스프링벅이 보다가 쟤 뛰네? 그러면 덩달아 뛰는 거야. 펄쩍 뛰면 야, 너 왜 뛰어? 몰라. 하여간 뛰는 거야. 퍽 뛰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스프링벅들이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같이 떼를 띄어서 뛰어다니며 먹이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스프링벅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는데 떼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냥 다 죽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얻어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스프링벅의 본능상 먹이를 다른 스프링벅보다 먼저 뛰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먹이가 있지도 않은데 얘가 뛰니까 덩달아 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뛰니까 얘도 뛰는 거예요. 걔가 뛰니까 얘도 뛰는 거고 저기 제가 뛰니까 저기 조그만 애도 뛰는 거고 그렇게 뛰어가다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스프링벅이 절벽을 보지 못하고 그 아래로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적으로는 실제적인 어떤 목적이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그냥 꼬꾸라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궤를 모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무 목적 없이 뛰는 그냥 껍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목적 없는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마치 그렇게
가볍게 보이시는 것처럼, 언약을 어기시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의지가 사그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승리하심이 가득히 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입술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이 언제나 항상 영원히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오늘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든든히 나의 지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뜻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뜻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를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그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또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 손 붙잡아 주실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합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을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뽑아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